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순교자 짐 엘리엇의 전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인데요. 짐 엘리엇은 여러분 영화에도 보셨지만 창끝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짐 엘리엇입니다.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은 4명의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의 미전도 종족 지역인 아우카족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할 때 나이가 28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사랑하는 10개월 된 딸을 놓고 아내를 남겨놓고 순교합니다. 이 책에서 짐 엘리엇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가 학생 시절에 쓴 일기를 공개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도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 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이런 일기를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삶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의 향기를 우리의 삶으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바쁨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하루의 첫 시간에 앞에 놓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리 분주한지, 뭐가 그리 할 일이 많은지 주님 오라 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인생인데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루의 하루하루가 주님 주신 선물임을 알면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고난이라는 것이 안 나오는 책이 없습니다. 다 고난이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욥기 성경만큼은 고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책이기도 합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욥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욥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성경학자들이 대동소이하게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 인물로 그렇게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훨씬 이전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욥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츠라는 단어인데 뜻은 모래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은 모래가 있는 땅이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지금의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지대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욥은 참으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소개할 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2장 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좀 특이합니다. 욥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탄에게 2번이나 욥의 됨됨이를 칭찬합니다. 4가지로 칭찬하죠.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의 재산에 대한 소개입니다. 1장 3절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의 소유물입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이 결이라는 것은 한 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았다는 말이 뭡니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먹여야 되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여러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욥의 가정생활도 소개합니다. 자녀들의 생일날이 되면 자녀들의 명수대로 욥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1장 5절 끝에 보세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욥은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신앙교육시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의 됨됨이 본보기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야 될 것인가? 나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얘들아, 시대가 참 바쁘단다. 할 일도 많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단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단다. 신앙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쁘니까 이해하고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욥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들도 자녀들에게 반복적인 신앙교육을 귀에 반복적으로 가슴에 반복적으로 울림이 되도록 신앙교육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보기 좋은 욥의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좀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거룩한 존재에서, 사탄도 원래는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반역적인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내쫓김을 받죠. 그래서 사탄은요, 원뜻이요, 따라서 합시다. 대적자,
사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이름의 뜻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잘 경외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받기 위함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 내가 주일날 주일을 거룩히 성소하는 주일을 지키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정립되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요, 오늘 고난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이 고난이 오면요 사람이요 휘둘리게 됩니다. 휘둘리게 돼요. 마음이 요동하게 됩니다. 삶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받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기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주께서 그의 소유물을 쳐보시라고, 거두어 가 보시라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1장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잠시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욥에게 불어닥친 고난이 나옵니다. 정말 스리슨 고난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고난입니다. 재산 다 잃습니다. 자녀 10남매 다 잃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18절, 1장 16절, 17절, 18절에 반복되는 표현 나오죠. 뭡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욥의 재산이 많으니까 종들이 그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것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데 큰일 났다고, 다 망했다고, 다 빼앗겼다고 말할 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말도 이어지기 전에 연이어서 연속적으로 숨 쉴 틈조차 없이 고난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고난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욥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연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장 7절 한번 보세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이 종기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종기 나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이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위에 앉아서. 이런 고통,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재산 다 잃고 아들, 딸, 10남매 다 잃고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설상가상이라고 말합니다. 보고 있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2장 9절 한번 보세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욥의 아내입니다. 아들, 딸 10남매 낳았던 아내입니다. 알콩달콩 사랑했던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재물 없어졌다고, 자녀 다 잃었다고 아내가 하는 반응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믿음을 지키겠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2장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 표현을 두고 성인군자 난내라고 말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욥의 반응에서 얻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건강해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차원을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상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이 다릅니다. 남다릅니다. 세상과 달라요. 이것을 철저하게 정립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보니 이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욥에게 닥친 고난이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요즘같이 미디어가 있고 신문이 있으면 어떻게 이 기사가 나왔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신문에 났을 거라고. 세계 최고 갑부 욥 하루아침에 망하다. 신문에 대서특필 머릿결로 나왔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욥 하루아침에 망하다. 사람들이 신문을 읽어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 된 건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3장부터 보면 이제 4장부터 쭉 뒤에 후반부까지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 빌다, 소밧, 엘리바스, 나중에 엘리후까지 듣고 있다가 동참하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놓고 논쟁합니다. 충고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중점 단어가 이겁니다. 해석을 하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너 이래서 고난당한다. 너 죄 지었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었느냐? 너 잘 돌아봐. 욥이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요. 욥이 다시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가 반복 패턴으로 나타나는 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대비하면 돼요. 그러나 오늘 욥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요, 고난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언제 어디서 그 흉한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는 것이 고난입니다.
욥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건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첫째로 욥은, 따라서 합시다,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욥은 예배 자리를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여기 욥이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극심한 슬픔의 표현.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스스로 겸비했다는 뜻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비통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이 문구가 쉽게 나올 문구가 아니거든요. 쉽게 나올 문구가 아니에요. 욥은 고난을 예배와 바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무게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예배와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인생에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요,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이렇게 성도들 또 이렇게 보면서 얻는 교훈이 많아요. 성도들 중에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일 성수를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고군분투하는 모습의 사람들을 보면 보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끔 어떤 분들은 예배 자리를 좀 등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쁨이 들어와서, 나의 어떤 뭔가가 들어와서 그 예배 자리를 비좁고 앉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밀리는 듯한 그런 포지션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목회자의 마음이 안타까움입니다. 이건 아닌데. 여러분,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주일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일주일의 첫날,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아침 예배 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자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일주일을 시작하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심이 묻어있는 예배 자리입니다. 이 날을 소중히 여기며 이 날을 기쁨으로 여기며 이 날을 감사로 여기며 여러분, 주님 오실 그 날까지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욥과 같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생의 성공자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치며 아파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상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표현합니다.
상한 자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고난 때문에 상할 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고난 때문에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엎드릴 때에 그 고난을 통한 흘리는 눈물이, 가슴 치며 아파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드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생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구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고백이 주권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재산을 잠시 사용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청지기로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것이 주권신앙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신앙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숨쉬는 호흡, 생명도, 자녀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사업도, 직장도, 교회도,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분초,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이 깊은 신앙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신앙이었습니다. 셋째로,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죄를 짓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고통당하고 원망이 나오면, 고난이 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앞에 엄습하면 말로 원망할 수 있어요. 짜증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게 뭡니까?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왔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인간은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나타났던 크고 작은 고난들, 정말 이유 있는 고난이라면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어요. 이 문제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해석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하잖아요. 야, 이거야, 아니야, 이렇다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펴봐.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욥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 다 하시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도 질문하고 친구들의 모든 논쟁 한순간에 다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욥을 통하여 배웁니다. 예배자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을 계속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거나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욥은요 입술로 원망했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 끝에 말씀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누리고 있던 즐거워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남아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그의 전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날아가도,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이 날아가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면 그 인생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듯이 욥기 42장에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의 딸 가운데 게렛나북 같은 딸은요, 이름이 나옵니다. 최고의 미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재산 다 회복해 주셨고요, 자녀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4대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만 봅니다. 그 미래를 모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얘들아, 너 인생에 이유 없는 고난이 오더라도,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오더라도 너무너무 우왕좌왕하지 마. 나의 때에 해석이 나올 거야. 나의 때에 그 고난의 이유가 너희에게 말할 거야. 욥기는 42장에 가야 풀리는 성경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의 예배를 배우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 신앙을 다시 회복합시다.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모습으로라도 욥의 신앙을 배워서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생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 신앙을 확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태와 모습이 고난이 오더라도, 아픔이 오더라도 더 단단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건강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정갈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여 성숙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 거행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을 부르면서 우리 분병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조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바 4절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야 할 예식입니다. 특별히 입교인 이상, 세례교인 이상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이 예식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동참코자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받을 때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고난임을 묵상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헛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결심하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이 떡을 받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 썼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혹시 세례 받으시고 떡을 못 받으신 분 손을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잔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 떡을 받은 후에 잔을 받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왜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셨는가? 이 성찬에 동참함으로 명확한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격적인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하시고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찬송하면서 구원받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과 감격과 다짐의 마음으로 찬송가 15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서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고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로로 충성하리.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주권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며 입술로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에 고난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케 하시는 그 날들을 소망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손들 앞날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